다시 한번 감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주저하고 멈춰 있었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니까 굶주림의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인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효성교회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차고 넘치는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고 열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 맹인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건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첫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께서는 닦으십니다. 효성교회 부임한 첫 설교. 여러분, 제가 청빙설교 온라인 체크 영상을 봤더니 제법 많이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어쩌면 주목받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그런 눈빛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지.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 그 마음이, 첫 시작이 저의 첫 마음이자 끝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역 지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중동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은 물이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지역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물을 찾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갔고, 때로는 물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물이 풍성해요. 즉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명을 자세히 보면 황제의 칭호가 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왕들의 명예가 집중되어졌던 곳입니다. 문화와 정치,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들의 대답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도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의 부르심,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씨름 하늘에 계시면서 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곁에 오셔서 함께 그 씨름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할 때 자녀가 몇 명 있다고요?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공간이 없어서 부족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빠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요. 아빠로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 행복할까요? 네,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장면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와서 물을 때 사실 그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이고 때로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역할이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방법, 비유, 환상,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비춰진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세상 속의 교회는 혹 일방적이거나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던 사람들의 대답을 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대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방금 읽었던 질문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답하죠.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 해도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존재로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구원자를 부르짖고 있지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암흑기를 뚫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만 전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탁월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기를 얻으면, 주목받으면 힘을 얻고 싶고 도시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주목받기보다 철저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창기에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기다렸던 메시아에 필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 가운데, 그들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언급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끝부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정결하기 위해서 참 노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볼 때 그들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가 엘리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 그는 공의를 선포했고요, 예수님처럼 구약시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말로 상상이 되지 않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심지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 구약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기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마땅히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한글 성경으로 보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에서 보지 않았던 벗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의도를 알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가까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그 감정을 읽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중요한 것이 너무 많죠. 주변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생, 이번 주에 수능 또 입시가 있었는데 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이 너무나 중요하죠. 진로, 만남,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공감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 세상을 보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주하고 어렵고 지쳐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물음 가운데 베드로는 온전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공감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셨던 대답이죠. 모범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만 잘해도 복 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유대인들, 때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결 예식의 기준 안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정해진 제사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고백, 이는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최초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린
이 땅의 첫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베드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축복,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때부터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개바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너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너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공적으로 확인시키십니다. 반석,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끊겼던 이유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호송교회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지난 60여 년간 이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신, 눈물로 기도하신 사랑하는 우리 선배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때로는 다음 세대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첫 부임 설교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건세와 능력이 있는지, 첫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함께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이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첫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써 시작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알게 될 때,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때,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높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의 첫 서두에 오늘 본문에 지명이 언급되었습니다. 지명이 뭐죠?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중심입니다. 힘이 모이는 곳이에요. 왕들의 명예가 있는 곳,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도 함께 따라와서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힘 앞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는 지극히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출발점, 신앙 고백과 함께 세워질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에 어떤 왕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 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앞을 멈춰서게 하고 우리의 계획을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점, 주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꺼낼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 19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이 열쇠는 건세를 상징합니다. 제가 어제 이사 왔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장로님께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이 있다면, 장로님, 교회 현관키를 받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열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은 효성교회 참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직 젊어서 새벽잠이 많지만, 때로는 아직 젊어서 밤에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를 갖고 이 효성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열쇠 의미거든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풀고 다시 잠글 수 있는 그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세를 갖고 교회의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과 건세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랑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최초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첫 만남부터 주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제자들임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았기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듣고 드디어 자신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그 사명,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올 제자의 부르심까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 모두는 원해요. 그러나 그 출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 데이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결혼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으로 출발하기 위해선 결혼하기 전에 형제가 자매에게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하마터면 결혼 못할 뻔했는데요, 프로포즈 꼭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멋지든 아니든 서로 간에 진심 어린 고백이 없이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듯, 오늘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가셔야 될 십자가 구속 사역 앞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중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고백의 용기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짧게나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교회요, 천국 열쇠를 짊어지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고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효성교회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